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를 소유하다, 십자가를 소유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886년에 지금의 서울 정동의 언더우드 선교사의 집에 낯선 사람들이 방문을 합니다. 이들은 황해도 솔레에서 천리길 약 400km를 걸어서 찾아왔던 세례 지원자들이었습니다. 1885년에 지금의 서울이죠. 한성에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로 선교사가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무려 천리가 떨어진 곳에 있었던 이 솔레 마을의 사람들이 세례받고자 찾아온 거예요. 왜입니까? 그곳에는 선교사님들이나 목회자가 없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에는요 개신교회에 이 교회가 선교사님이 세운 게 아닙니다. 1883년에 서상륜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황해도 솔레마을에 솔레교회라고 세워졌습니다. 첫 모습이 이렇습니다. 이 교회가 이제 1895년도가 되어서는요 한옥마을로 이렇게 변화가 돼요.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늘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교회가 변화가 됩니다. 당시 인삼 장사를 하기 위해서 이 만주에 오가던 서상륜이 영국 선교사님인 존 로스 목사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선교사님을 도와서 성경 번역하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벌써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전해졌던 것입니다. 참 대단하죠. 그래서 이 서상륜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들고 이제 황해도의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성경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니까 믿는 자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목회자가 없으니까 세례를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1886년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에게 이 솔레교회 성도들이 찾아온 겁니다. 지금은 이제 이 솔레교회가 이 소레 리을을 빼고 소레교회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근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은요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너무 충격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소레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겉옷 두루마기를 벗고 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한결같이 이 사람들이 나무 십자가를 지고 있었어요. 성경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있는 그대로 이 성도들이 실천했던 거예요. 그래서 무려 400km나 되는 이 거리를 나무 십자가를 지고 왔었던 겁니다. 선교사님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고 즉시 세례를 베풀었던 것이지요. 다소 무지한 신앙인의 모습 같지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대로 실천하고자 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이 열정, 이 믿음의 순수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닮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소레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된 한 사람이 등장해요. 누굽니까? 바울이지요. 그가 구원의 비밀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는 그는요 이렇게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그가 고백합니까? 십자가 앞에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만이 구원의 유일한 복음의 통로였고 구원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도 역시 바울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그가 평생에 살아낸 또 하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어떻게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지, 어떻게 십자가를 통과하며 십자가를 소유하며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소유하는 삶에 대해서 도전합니다. 무엇입니까? 날마다 죽는 삶입니다. 날마다 죽는 삶이 바로 십자가를 소유하는 삶이지요. 우리 20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멘.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었다라는 겁니다. 동서양을 불문하고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요, 역설적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죽었다라고 말할 때 여기서 말하는 나는 내 자아, 옛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고 죄의 짝이 되어서 살아가던 과거의 습관들을 죽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바울처럼 십자가를 소유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 수 있는 것이지요. 여전히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 우리의 옛 자아를 못 박아야 되는 것이죠.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죠. 심지어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그 현장의 증인으로 있었던 자가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요. 어떻게 변화됩니까? 그는 이제부터 자랑할 게 참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가문이 훌륭했습니다. 그리고 가말리엘 수하에서 공부한 수제자였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그 사람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요? 오직 십자가만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기독교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옛사람, 자아가 자꾸 살아난다는 겁니다. 누군가 나에게 나쁜 말을 하면 어떻게 되죠? 기분이 굉장히 나빠요. 굉장히 안 좋습니다. 누가 나를 비판하면 화가 막 올라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있지 않아요? 주변에? 나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주변에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건드려도 공격했다고 2배, 3배로 막 갚으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아가 안 죽은 거예요. 반대로 조금만 칭찬하면 자기가 잘한 것처럼 어깨가 들썩거리며 매우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자기 자랑 많이 하는 사람? 전가요? 특징이 뭐냐면 옛 습관이 죽지 않은 거예요. 말씀 집회나 수련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이제 새 사람이 되었고 이렇게 살고자 헌신합니다. 작정합니다. 오래 못 가요. 왜 그렇습니까? 은혜가 떨어졌다라고 말하죠.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자아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중에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늘 싸움이 있었고 분란이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시끄러웠어요? 초대교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의 옛 습관이 옛사람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십자가에 죽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분열과 다툼이 늘 있었던 겁니다. 교회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 가정에 분열이 있습니까? 다툼이 있습니까? 분쟁이 있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자아가 옛 습관이 십자가에 나는 못을 박았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십시오. 겉으로는 예수님을 위해 산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내 자아고 내 의고 내 공로고 내 연민이고 나를 사랑하는 모습 아닙니까? 내 헌신과 내 섬김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혹시 실족하고 계십니까? 그것은요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모습인 것입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다를까요? 아닙니다. 저도요 제 귀가 참 얇아요. 그래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 한마디에 너무 기뻐요. 은혜 받았다고 말하고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 말을 들으면 모르게 저도 막 살아나요. 자아가 살아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는 겁니다. 저를 위한 거고 교회를 위한 거라서
한마디 누군가 저에게 하면 왜 나를 공격하지? 나에게 왜 이런 말을 하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바로 접니다. 왜요? 제 자아를 십자가에 박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자아를 박지 못하면, 죽이지 못하면 우리는 일희일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말과 행동으로 나를 공격합니까? 말도 안 되게 시비를 겁니까? 그로 인해서 쓴뿌리가 올라온다면 그때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선포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노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노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 자아가 올라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옛 삶의 모습이 나타나고 할 때마다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내게 명령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노라. 우리 안에 늘 새사람과 옛사람이 다투지요. 그래서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이 날마다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내 모습, 내 과거의 모습, 죄된 모습, 자아를 저와 여러분들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고 내가 죽어야 교회 공동체가 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에 나를 못 박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는다라고 말했던 이 표현은요, 책으로 보고 깨달은 지식이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듣고 경험한 간접 지식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기의 삶과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골고다의 그 현장에 바울이 서 있는 것이고, 그 십자가에 골고다에 달리신 예수님과 함께 바울 자신이 죽었음을 경험했고 현재적 사건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일어난 사실이 맞아요. 그런데 그 사실이 나와 무관하다라면 우리는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바울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나의 사건이 되기를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내가 골고다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그 골고다에 달리신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물과 피를 완전히 흘리고 죽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옛삶 자아가 완전히 십자가에 죽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누구 위해 죽으셨습니까? 누구 때문에 죽으셨어요? 쟤 때문에?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 때문에? 아니요, 나 때문에 죽으셨다라고 말해요.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만큼 내게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십자가 예수님을 못 박은 것이고, 내가 십자가 예수님을 죽인 것이고,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요, 고백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새 사람으로 은혜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삶의 길을 방황했다라면, 신앙의 삶이 무기력하다면 여러분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십시오. 골고다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다시 살 줄 믿습니다. 내 인생에 둘러싼 수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하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물밀듯 밀려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바울은 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소유한 자냐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삶,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삶,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소유하는 삶이다라고 도전하지요. 우리 이어서 본문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실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 중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먼저는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자입니다. 그림으로 보면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육신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내 삶에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아직도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된 거예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크고 작은 점들이 있죠. 삶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으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니까 그의 삶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옛 자아와 옛 습관들 따라 사니까 그는요, 죄의 노예가 돼서 죄책감 가운데 자유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요. 또 다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는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예요. 이런 사람을 향해서 성령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자지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늘 삶의 모든 문제가 질서정연해요. 예수님께 맞춰져 있어요. 예수님이 삶의 문제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안정감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십자가를 소유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한 부부가 있었어요. 어느 날 아침에 두 사람이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날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먼저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가운데 남편의 기도를 듣고 있는 동안 아내의 마음속에 성령의 이런 감동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오늘 너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라. 너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를 만나라. 남편의 기도가 마치고 난 후에 아내는요, 남편에게 성령께서 주신 마음을 함께 나누고 오늘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 예배를 마쳤다라고 합니다. 점심 때 이 부부가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건너편 테이블에 혼자 쓸쓸히 식사하는 중년의 여성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저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시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할까? 잠시 두 사람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 원합니다. 어떻게 저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지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를 마친 후에 아내가 다시 남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해요. 내가 편지를 쓸 테니까 당신이 식사비를 내세요. 여성이 아내가 저 건너편에 있는 여성을 위해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당신에게 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식사비를 우리가 계산했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그리고 카운터에 식사비를 지불하고 여인에게 메모지를 건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잠시 후 식사가 끝난 건너편 여인은 자신의 식사비를 계산한 사실도 알게 됐고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립니다. 갑자기 이 여인이 테이블 옆에 의자에 앉아서 다시 편지를 쓰기 시작을 해요. 이 편지는 이 부부에게 쓰는 편지였어요. 이 여인의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누구신지 모르는 하나님의 천사에게 저는 교회를 꽤 오래 다녔지만 하나님도 없고 천국도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심한 우울증을 겪고 고생하다가 이제 남편에게 버림받고 마지막 식사를 이곳에서 한 후에 세상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천국 소망을 바라보게 됩니다. 당신은 천국에서 보낸 천사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품인 교회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고 싶었던,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그 사랑을 나눈 이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한 영혼을 살리는 역사를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소유한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십자가를 소유한 자의 삶인 것입니다. 찬송가 336장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의 기쁨이 충만하도다. 여러분, 비록 지금 내 삶에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성도는요, 신앙을 지킨대요. 왜요? 기쁨이 충만하니까요. 누가 이 기쁨을 충만히 느낄 수가 있습니까? 십자가를 소유한 자가.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자가. 여러분 삶 안에 기쁨이 넘치십니까? 만약 기쁨이 넘치지 않다면 점검해 보세요. 지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있진 않는지,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인지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유럽에서 이슬람의 확장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요. 특히 프랑스나 영국에서는요,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백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6년도에 통계에 보니까 영국 인구 6.5%, 약 400만 명이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023년도가 되면 약 10%가 무슬림이 될 것이라는 통계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최근 10년간 무슬림으로 개종한 사람들을 파악해 보니까요, 가장 많이 무슬림으로 전환한 개종한 사람들의 나이대가 있는데 27살이래요.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고 가 사회에 나가는 청년들이 개종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분의 2가 대부분 여성이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왜 기독교 국가라고 말하는 영국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물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영국 사회가 부도덕해서, 부패해서 그렇대요. 마약과 음란과 무절제한 삶의 환멸을 느끼고 개종하는 거래요. 기독교 국가인데 왜 부패할 수가 있고 부도덕할 수가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못을 못 받고 또 자신의 삶의 스스로가 주인 되어서 예수님을 그들의 삶 속에 모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살지 않으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요. 자정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시편 119편 9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내 삶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가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요, 유럽교회와 똑같은 문제에 직면했어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요. 교회를 향해서 소망이 없다라고 말해요. 도리어 교회는 부패했다라고 손가락질해요. 이유가 뭡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뜻대로 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되게 사니까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시편 51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마음, 정직한 영, 정한 마음,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자에게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뿐만 아니라 가정의 주인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누가 십자가를 소유하는 자인지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르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르는 삶, 그 삶이 바로 십자가를 소유한 삶인 거죠. 우리 20절 하반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간다라는 소리와 똑같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비아 돌로로사라는 곳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라틴어로 슬픔의 길, 고통의 길이란 뜻이 비아 돌로로사예요. 빌라도의 재판정에서부터 골고다의 언덕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던 약 1.5km의 그 순환의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말합니다. 이 이맘때가 되면요, 고난주간 이맘때가 되면 세계 각처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이 비아 돌로로사 길을 걸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걸으셨던 이 길을 같이 걸어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허락하신 구원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백해요. 주님이 가신 이 십자가의 길을 저도 따라 걷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비아 돌로로사의 삶이 뭘까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2000년에 걸어가셨던 그 길을 지금 내가 걸어가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걸까요? 아니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요,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독일의 보네포 목사님 이렇게 말해요. 십자가의 길을 따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오늘 내게 위로해 주세요라는 값싼 복음을 구하지 마라. 주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이 고통의 길을 끝까지 걷게 해달라고 용기를 주십시오. 값비싼 복음을 구하라. 그렇게 도전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설교에서 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내게 은혜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닫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고통스러운데 오늘 내게 위로 주시고 오늘 내게 만족되는 설교만이 내 귀에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는요,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헌신하라, 회개하라, 섬기라. 내가 듣기 싫어하는 복음을 들었을 때 여러분, 그것에 반응하는 것이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길입니다. 점검해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 것인가?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힘을 주세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십자가에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나도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게 주님께서 힘을 주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합니까? 아니면 끝까지 내 뜻대로 되어지기를 주님과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값싼 복음을, 값싼 은혜를 구하는 자가 아니라 값비싼 복음, 값비싼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인생이 180도 변했어요.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로 결정합니다. 어떻게 그가 그렇게 변합니까? 그가 십자가를 소유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한 이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도 소유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세 가지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죽으라는 거예요. 날마다 죽으라. 내가 십자가와 나의 아무 상관없는 게 아니라 2000년에 죽으신 예수님의 골고다의 그 십자가가 지금의 나의 십자가로 연결시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골고다의 언덕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내 자아를, 예수님 모르고 살아갔던 죄된 모습을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를 소유하는 자의 삶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를 소유한 삶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 순종하며 사는 게 바로 십자가를 소유하며 사는 인생입니다. 세 번째, 누가 십자가를 소유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자. 그 길이 비록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나를 맞아주실 하나님 품 안에 끝까지 달려가는 그 삶, 그것을 위해서 주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 주님 내게 용기를 주십시오. 그런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요? 평생 보답할 수 없습니다. 보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면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십자가를 소유하며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며 예수님의 가신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